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8절 말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신앙의 깊은 진리를 알고자 한다면 부활의 주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것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전 인류의 영적인 부활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최후에 있을 부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신 부활은 우리를 가장 고귀하고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부활시켜 놓은 이 부활을 내 것으로 하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을 축복의 자리에 옮기는 게 없습니다. 이 부활시킨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영의 부활을 받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온 사람들은 영이 살아났어요. 이렇게 영이 살아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부활을 입지 못한 자는 혈과 육으로 살아갑니다. 깊은 진리는 못 들어가죠. 신앙의 깊은 것 닿지 못합니다. 생각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냐면은, 영적인 유업, 하나님 나라를 받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무엇이냐? 그 유업을 받는다는 게 뭐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승리를 입어가는 거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보면, 형제들아,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혈과 육은 나를 이어갈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을 자가 따로 있다는 얘기죠. 혈과 육이 아닌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다르죠. 그렇습니다. 원래 유업이라는 우리나라 말의 의미는 선대가 남긴 사업을 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나와 있는 유업으로 받다라는 이야기는 원어에서 보면 상속하다는 말입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상속하다는 얘기고요. 상속하다는 것은 상속받을 사람에게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상속자가 중요하죠. 상속자. 상속자는 inheritance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흐랄 이렇게 되는데 나할 있습니다. 클레로노미아라는 헬라어를 사용하고 클레로노모스라고 이렇게 읽는데, 이건 상속자라는 것은 신분이나 지위나 재산을 이어주고 이어받는 일입니다. 이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분적인 거고, 지위, 높이,
그다음에 재산 같은 것들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분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신분을 상속한다 그러면 신분 상속 이렇게 말합니다. 재산 상속을 말하면 재산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재산이라고 하면 이어받는 자를 상속인이나 상속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원래는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을 말한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받는 재산을. 근데 이것이 영역이 넓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 있잖아요. 옛날엔 부족도 있고 12지파도 있고 그런 것들이 땅이 있는데 그 영역을 그 후손들이 물려받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하는 거예요. 상속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더 커져가지고 국민들이 계승하는 영역도 가리키게 됐습니다. 굉장히 넓은 영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건 일반적인 상속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이나 구약에 들어오면 그 상속의 개념이 뭐 영생에 관한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관한 걸로 막 넓혀지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 상속으로 번역되어 있는 원어는 나할라입니다. 근데 이건 나할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나라의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어요. 기업이나 산업이나 뭐 유업이나 그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같은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상속이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나할라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건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이었어요. 당시는. 가나안 땅.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이죠. 그 땅을 받는 겁니다. 상속하리라. 창세기 12장 1부터 7절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 그게 상속권이에요. 이 약속은 야곱에게, 이삭에게, 그리고 야곱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12지파, 야곱의 12지파에게 전해졌고 이스라엘 전 민족,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래에 있는 그들은 다 상속자가 됐습니다.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조상에 가는 것이 아니고 또 부모에 가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나라, 민족까지 넓어졌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넓어졌냐면 나라라는 단어가 가나안 땅만 아니라 이방 나라까지도 다 포함하는 상속으로 이어받는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두가 상속이 되는 거예요. 그 시편 2편 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방을 너의 소유로 주겠다. 그 소유권 자체가 상속받은 거예요. 너의 소유. 근데 이 확장만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럼 세상 모든 나라를 어떻게 하나님께 돌려드릴 건가? 아니면 그걸 누가 이어받을 수 있는 기회가 뭔가?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이렇게 넓혀진 것이 다시 줄어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그런 확장의 역사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걸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실패하고 다시 그 상속이란 말이 줄어들었어요. 의미가 축소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남은 자에게만 상속이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아주 좁은 의미에서 그래서 그들을 남은 자를 소위 상속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포로되지 아니한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실제로 따지면 굉장히 가난하거나 무지한 자들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자들을 그런 의미로 사용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일인 거죠. 신약에 와서 상속자는 누가 되냐면 그리스도가 상속자예요. 그리스도가. 자, 이게 넓어졌던 것들이 다시 줄어들어가지고 그리스도로 가요. 그래서 동사로는 클레로 노메오라고 해서 상속받는 것을 상속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함께 받는 상속인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상속은 어디에 들어있느냐? 상속은 우리는 이제 기업이란 말이나 유업이란 말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00%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43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때 상속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 상속권을 누가 갖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서에는 하나님 나라를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에 관련시켜서 말하고 비유의 올바른 그런 이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될 거다. 그 상속을 방해하는 자들이 있는 거죠. 포도원 농부들이 방해를 했죠. 아들은 상속자니까 우리가 죽여서 그걸 빼앗자. 하나님 나라를 암호해 주는 게 아닌데. 그래서 그들은 실패하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이 바로 유산을 상속하는 자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혈과 육으로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아들 또는 상속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은 이 지상에서 유대인들이 버림받고 또 십자가의 죽음에 속하셨지만 예수님은 상속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어요. 그 상속을 우리한테 물려주려고 오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알았더라면 그들이 받아들이고 믿었겠죠. 몰랐습니다. 하나님만이 전부 그를 통치하시는 신세계,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습니다. 그 세계는 하나님의 아들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업으로 받을 수 있는 상속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는 상속케 할 것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많은 종류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외에 유산을 주시는데 그 뭐냐면 영원한 생명을 상속하라고 말씀하신 것도 있고 생명의 은혜를 상속하라고 써 있기도 합니다. 영광을 상속하라. 땅을 상속하라. 세상의 상속자라.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라. 만물의 상속자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만유를 상속하는 상속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주시는 것들을 얻는 상속자. 어마어마한 상속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상속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속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만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과 유산에 대해서는 구약과 신약 사이에 연속적과 변화가 보여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딱 보면 이렇게 연결돼서 이렇게 가는 거구나. 한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구약 성경에서 상속은 먼저 이스라엘 전체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할례를 통해서 이방인까지 넓혀지는 거예요. 율법과 할례가 매개체였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때는 어떠냐? 그것은 예수님 한 분, 메시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에서만 상속되는, 그리고 그것을 얻는 자들은 누구냐?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대한 존재가 아셔야 돼요. 교회에 속한 자들이 상속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상속자가 아니고 그것은 새로운 이스라엘, 영적인 새로운 이스라엘. 그래서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 제자들 혹은 하나님께 선택하신 교회, 그 다음에 세계로 넓혀져서 복음을 받는 모든 자들까지도 다 포함시켜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상속자인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상속인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은 다 상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아주 크게 넓혀졌어요.
들어가는 문은 넓혀놨는데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기가 참으로 많은 힘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포도원 농부가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상속은 약속 중에 있는 거예요. 약속을 받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상속자인 그리스도인은 유사는 하나님 나라를 장래에 대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나라가 여러분의 눈에 보여지면 여러분 이 땅 그 초계를 좀 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지금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찾느라고 지금 힘든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여서 바울처럼 이렇게 신앙이 딱 믿어지면 다 버립니다. 이 세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분토만도 못하다. 분토는 갖다 저기라도 할 수 있잖아요. 걸음이라도 주잖아요. 세상 것들은 쓸모가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먹고 살기만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러분 현재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삶을 사느냐, 상속인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을 때 상속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거야. 그것은요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워요. 지금 여기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나라를 상속한 사람은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쉬운 나라인데, 물론 들어가는 그 방법은 처음부터 여러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늘나라를 문을 열어놨지만 들어가는 길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것은 죄가 못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그 좁혀진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회개하고 돌아오면 의로운 것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좁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이미 하늘나라가 왔는데도, 그런데 아직도 미완성이에요. 여러분이 얻어야 할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약속을 받는 건 뭐냐면, 지금도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고 있는가. 지금 이끌고 계셔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한테.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성령의 능력이?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는 게 왜 필요해요?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그걸 잘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와 함께 유산의 상속을 이어받을 상속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셔서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희망의 세월을 걸어가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상속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50절에 보면은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은 피와 살이죠. 피와 살을 가진 인간의 육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육체를 가지고는 못 들어간다. 영이 몸이 죽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그 말은 아니고, 혈과 육은 사람이 하나님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든 관계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그 사람의 형태가 혈과 육이에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산령이 됐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존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고 영혼이 산 자가 됐습니다. 생명이라는 말은요, 살아 숨쉬는 존재,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생명을 뜻합니다. 원어를 보면.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라고 해도 좋고, 우리 살아있는 생명이라고 좋고,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떠나면서 우리는 영혼이 죽고 생명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죽어있는 존재예요. 그 영적인 게 죽어버리니까 뭐만 남았어요? 혈과 육만 남은 거예요. 육체가 남은 거예요. 영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못 들어가고, 육은 살아서도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고, 육으로 하나님 우리 관계 맺은 게 아니고 영으로 관계 맺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혈과 육은 결단코 상속할 수 없어. 하나님과 상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생명관계에 끊어져서 살아있는 영혼이 살아있는 생명이 아니고 이제는 죽어있는 영혼, 생명이 아니라 사령이 됐습니다. 사령. 죽은 영 됐어요.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도 없고 모든 지각이 아주 그냥 감각이 다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영적인 감각이 다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이 굉장히 미련하고 이 보이는 세계가 현재만 보여요. 육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하나님 나라와 함께 가는 건데 육 얘기만 하는 것은 영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그래도 성경을 안 읽으면 내가 영이 죽은지도 몰라. 살아야 되는 걸 가르쳐주면 목사님 설교에만 있는 줄 알아.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나야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점점 미련해지는 이유는 뭐냐? 에베소서 17절 19절의 말씀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떠나게 되면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 들어가는데 그들은 청명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무지함으로 가져갑니다. 마음이 굳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세계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 의식 세계 안에. 그 사고 안에.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말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입에서. 들어서는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입에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얻어진 진리는 이야기 못해요. 죽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지 아셔야 돼요. 신앙이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신앙생활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저는 이제 그런 세월을 많이 살아보지 않았지만 저는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도 그걸 좀 알았습니다. 좀 쉬웠죠. 다른 사람에 비해서. 저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 말씀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혀 막힘이 없었습니다. 다 받아들여요. 말씀. 하나님 말씀은 다 맞고 내 말은 다 틀리니까.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안 됐어요. 성경 말씀이 받아들이는 것이. 전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100% 맞는 말씀을 듣는데 내가 왜 그걸 부정하고 긍정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말은 틀렸는데 내 말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은 틀렸다 대항하고 있는 거잖아요. 살 수 있을까요? 왕한테 도전해도 죽는데 세상에 생명의 왕한테 도전하면 죽죠. 하나님 관계가 끊어진 사람, 이 사람 혈과 육으로 육체를 가져 있습니다. 영혼은 죽어있는 관계. 하나님 나라를 육으로 받을 수가 없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썩을 것이라는 것은요, 파멸을 의미하는 거예요. 푸도라라는 단어는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썩을 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는 것, 동일하게 그건 파멸을 얘기합니다. 파괴나 멸망입니다. 근데 우리는 부패란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서는. 커럽션을 사용합니다. 부패. 부패는요, 부패균에 의해서 단백질이나 유기물이 유독한 물질과 악질을 발생해야 되는 변화를 말한다. 그렇게 써 있습니다. 이 부패했다는 것은요, 그것이 물질적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육은 부패했습니다. 영은 부패할 수가 없습니다.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영은 부패할 수가 없죠. 성령이 주장하기 때문에. 산령이 된 사람들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것들, 영이 죽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걸 다 받아들여서 그것들로 인해서 다 자기가 쌓여져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여러분을 영혼을 죽은 자의 가운데 더 쌓아놔서 더 굳어지게 만들어서 더 멸망받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벗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그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세계, 그게 부패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은 육신입니다. 영은 썩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옥이 있는 거예요. 영이 썩었다 그러면 썩을 수가 없어요. 영은요. 썩은 영은 없습니다. 다만 죽은 영이 있을 뿐이에요. 이 썩어질 것은 진짜 부패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육신,
육신을 또 말하는 거죠. 육신만을 가지고 육신만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다른 변화가 필요하죠. 그 육신에서 어떻게 해야 산 자가 되는가? 51절에 봅니다. 같이 봅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자, 이 말씀 잘 보시면 우리가 변화되는 세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비밀을 말합니다. 다 잠잘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순간에 호련히 변화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불 때 잠자는 것이라는 것은 완곡어법으로 죽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죽어 있을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도 여러분이 이제 문법이 필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수동 디포넌트예요. 우리가 죽은 것은요, 내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에요. 수동 디포넌트는 아마 이런 거예요. 타의에 의해서 능동적인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죽었다는 것은 내가 스스로 죽은 게 아니라 타의의 어떤 존재에서 죽고 나는 죽은 거예요. 내가 능동적으로. 그 원인이 나한테 왔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 원인을 제거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 원인을. 죽게 만든 그 원인, 넣어준 거. 독. 사람에 넣어준 독. 뱀이 넣어준 말이잖아요. 제거하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살 때는 능동적으로 살아나야 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죽었다 살아날 자 다시 죽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은 없죠. 능동적으로 살아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래서 이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나팔. 그때는 그것이 들어오면 그것이 부르게 되면은 우리 안에 뭐가 와요? 능동적으로 변화가 옵니다. 우리 안에 막 변화가 일어나요. 마지막 나팔이 들려오면 그때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은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그것은 실제로 내려올 때 올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도 살아날 것입니다. 영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은 지금도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예수님을 말씀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도 가르쳐줘요. 이 소리를 들으면 순식간에 이 순식간이라는 말은 여러분 숫자에서 소수가 있잖아요. 소수의 마이너스 16승입니다. 10의 마이너스 16승. 그게 순식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 1초를 가지고 16, 마이너스 16으로 나누면 얼마나 될까요? 거의 시간 잴 수가 없겠죠. 잴 수 없어요. 그게 순식간이라는 의미예요. 원래는 그게 소수에서 나온 거예요. 정의는. 그렇게 짧은 시간에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말도 갑자기 뜻밖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시간이냐면 얼굴을 돌렸다가 이렇게 바라보는 힐끗 바라보는 그 시간을 호련이란 말이에요. 호련히. 눈 깜짝할 사이, 눈 깜짝도 아니죠. 순식간이란 말은. 어마어마하게 좁은 작은 시간에 안에 우리가 얼굴을 바라볼 정도 탁 이렇게 돌렸는데 다 변화된 거예요. 다 변화된 거예요. 나팔 소리가 들려오면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을 지금 하나님의 성령 받았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이미 영이 살아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심판만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에 들어갑니다. 썩을 몸을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썩을 몸은 썩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그렇게 해서 변화를 시킵니다. 이 변화를 시키는데 이때 변화라는 것은 수동태를 썼습니다. 변화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스스로 변하는 것이 아니고 변화시키는 자에 의해서 변화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변화는 완전한 부활체를 주겠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딱 들려오면 아주 짧은 시간에 안에 여러분 다 변화시키는 자에 의해서 변화됩니다. 완전한 부활체로. 그때가 올 것이다.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 살 몸만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몸으로 죽음을 이긴 몸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몸을 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나팔에 대한 이야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 나와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분명히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공중으로 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오시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호령, 이 호령이란 말은 부르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재림의 신호가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마지막 신호, 나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리고 살아남은 우리들도 끌려 올려져서 공중의 구름에서 가운데 올려가서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는 거죠.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은 우리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져서 공중의 주를 영접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영원히 주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영원히 있을 거다. 이 나팔 소리가 우리를 뭘 만드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활체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공중 구름으로 끌어올려서 죽은 자들을 먼저 깨워서 살리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어디 천국이 있다, 누가 있다 이렇게 믿으면 돼야 안 돼요. 이 땅에서는 마지막 구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디서만 이루어지느냐? 공중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저기 누가 그리스도가 있다, 이것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우리 한국에만 그렇게 그리스도가 많아. 다른 나라는 다 멸망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게 하지 않으세요. 거짓말이 다 거짓말. 다 마귀들이 하고 있는 일이야. 그거 따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아야 할 말씀들이 하나도 없어요. 공중에서 한다는데 어떻게 땅에서 뭐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땅에서는 없습니다.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받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영원히 있을 거다. 아니에요. 그 다음에 최후에 우리가 휴거를 경험하게 될 때 먼저 세상을 떠난 성도들이 어떻게 주를 만나는가 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살아나는가에 대해서 5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죽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자,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은 날 때에 죽은 자들 썩지 않을 걸 입겠다,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원래는 이제 이 단어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생명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입니다. 죽었다는 것은 생명 자체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각적인 세계에 속하는 것들이에요. 예를 들면 몸 같은 것들이죠. 철학자들도 이것을 사용하는데 이건 거짓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죽은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철학자들도. 그리고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을 갖다가 누스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죽은 마음을 얘기할 때는 네크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근데 죽었다는 말에 총칭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감각적인 세계는 다 죽은 거예요. 육신에 속한, 가르침에 속한, 마음에 속한, 다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이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것이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라는 얘기예요.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는 것. 불멸의 몸으로, 멸망하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날 거다. 다시 부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몸이. 부패하지 않는 몸이라고 하지 않고 부패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패하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난다 그래요. 여러분, 몸이 산다고 하면은 이 몸이 진짜 그렇게 나와야 하잖아요. 이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몸의 부활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몸은 살 수가 없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신령한 몸을 가지고 살았는데 이 살아있는 우리도 변화되고 그 몸은 다시는 부패하지 않는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이렇게 돼서 이것이 되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시죠. 5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않을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을 잊는다. 또 죽을 것이 죽지 않음을 잊는다. 이것은 우리가 육체가 다시 살아나서 우리 몸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죽지 않는 육체, 신령한 몸을 입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은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살려서 죽지 않는 것을 죽지 않는 것을 갖다 다시 집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제 죽지 않을 것을 갖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을 살려서 죽지 않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죽을 것이 다시 죽지 않음을 잊게 하는 것이라고 하시죠. 자, 입는단 말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입겠고 입으리로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것은 옷 속으로 들어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지 아니한 것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만들어진 그 몸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내가 영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갑자기 살아가지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죽지 않은 이제 썩은 몸을 막 이렇게 부활시켜가지고 그 썩을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난 다음에 우리가 그와 함께 하나 된다. 그런 생각하잖아요. 지금 그게 부활을 생각하죠. 그 부활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만들어진 몸, 영성, 부활체 안에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거 만들 수도 없어요. 사람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썩을 것으로 둘러싸인 것 위에 썩지 않는 껍데기를 씌우는 것이 아니고 속에 썩을 것을 완전히 버린 상태에서 썩지 않을 새 옷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입는다는 뜻이에요. 썩을 것은 육신이 썩는 거죠. 이 자연적인 현상이 들어있는 육체에 속한 죄에 굴복당한 그런 것을 썩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죽을 것과 죽지 아니함을 입는 것은 죄의 세력에 굴복당하지 않을 몸을 입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썩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입게 될 것이다. 하늘에 있는 처소로 옷 입는다는 것은 영적인 몸을 입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 것을 입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입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것을 입는 게 아니고 그곳에 살 수 있는 몸을 갖는 거예요. 하늘나라 살 수 있는 몸을 갖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이렇게 되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는 말씀이 완성될 것입니다. 54절 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자,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디 나오느냐면 이사야 25장 6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셔야 돼요. 이걸 여러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읽어본 것도 없을 텐데 듣는다고 알 수가 없어요. 이사야 25장 6절로 8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야찌 말씀하셨느니라. 이사야 25장 8절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이 응한다는 거예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그래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를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이제 죽음 가운데 살면 안 되겠죠. 우리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을 입는 자는 대적해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죽어가면 안 돼요. 우리는 죽기 위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고 영원히 살기로 약속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망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는 자의 대적해야 할 대상이 뭐냐면은 바로 55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 봅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바울은요 호세아 13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수월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호세아 13장 14절에 이 말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이 수월은 원어 보면 세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셰월 이것은 죽은 자의 거처 그래서 우리는 음부라는 말로 사용합니다. 음부. 내가 그들을 음부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속하리니 죽음에서 속량하실 것이다. 사망은 우리를 쏠 수가 없어요.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딨냐? 수월아 네 멸망이 어딨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걸 멸망시켜 버릴 거라는 거예요. 사망을. 너의 승리가 어딨냐고 묻고 있습니다. 사망에게. 55절에. 이제 사망은 끝났다는 거예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 말씀하십니다. 이 쏜다고 하는 말은요 독을 말하는 독을 가진 곤충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을 가진 곤충. 그러니까 여러분 쏜다고 하는 것은 정갈 같은 거 있잖아요. 생각하면 돼요. 정갈의 권세를 가졌더라. 그 권세가 있어요. 죽음에 속한 것입니다. 쏘는 것은 엄청나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쏘는 것이. 사망에 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죄. 죄의 권능은 율법. 여러분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사망이 가지고 있는 가지고 쏘는 그것이 그 죄를 쏘아야 된대요. 죄를 계속해서. 죽음에 속한 자들은 죄를 생산해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어디가 연결되어 있을까요? 지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들로 죄를 계속 끄집어내서 하며 쏘아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에 속하였으면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죠. 반대로 이 사탄에게 속해서 죽음에 속한 자는 이 죽음에 있는 걸 꺼집어내 가지고 계속 소화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이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알겠죠.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게 어떤 역할인지 알겠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돼요. 나 한 사람 변하지 않고 안 되는 거예요. 변화돼야 됩니다. 쏘는 것, 사방에 쏘는 것은 그 쏘는 독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걸 쏘아대는 거예요. 죄의 독을 갖게 되면 다 죽음에 이르죠. 뱀의 독을 맞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죄를 힘있게 하는 그 힘을 갖게 만드는 그 권능이 어디서 오냐면 율법입니다. 죄가 율법 때문에 더 튼튼하게 선다?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잘해야 성경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 상반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죄를 몰랐던 사람들이 율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알아졌어요. 이것이 죄가 아닌 줄 알고 살았는데 율법이 다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죄가 많아졌어요. 범죄를 더하게 만들어요. 율법이. 원래는 율법이 없기 전에는 죄라고 몰랐기 때문에 죄가 아닌 것이지. 율법이 들어오면은 죄가 죄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가 늘어났죠. 범죄가 늘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기 때문에 모두 죄라고 생각 안 했어. 그리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위 자체가 다 죄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니까 범죄자가 더 많은 거예요. 율법에 들어오는 것들. 죄를 더하게 하려, 범죄를 더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부정적인 측면인데 이 반대로는 율법의 긍정적인 면을 사용합니다. 율법이 죄라 하면 죄입니다. 그러면 죄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제가 율법의 힘을 가지고 율법이 명령한 대로 이건 죄야 라고 명령하면 그 율법의 그 말한 것을 가지고 죄가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힘이 돼서. 너 이렇게 안 살았잖아. 너는 죄 가운데 있어. 넌 죽은 거야. 여러분 이게 길을 못 찾은 사람들, 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못 찾은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움이 되는 거예요. 율법이 딱 들어오면. 그래서 못 삽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율법 하면. 만족함이 없어요. 율법을 사는 사람들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의 힘으로 율법이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죄인이 돼서 멸망받게 되는 원인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시고 완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와야 돼요. 율법의 요구를 완성시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율법을 가지고 제가 권능을 행사할래야 행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쏘아댈래야 쏘아댈 수가 없어요. 왜? 이미 주님이 그걸 다 요구를 완성시켰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에서 의를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쏘아댈 수가 없어요. 죄의 해를 입지 않습니다. 죄가 있어도 우리를 승리케 만듭니다.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지 않는 사람은 율법의 요구를 행해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율법의 요구를 행하지 못했다. 만약에 그랬다고 하면 행하지 못함으로 해서 그 사람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죄가 그 사람을 다루는 것입니다.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돼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고.
그걸 안 되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안 됐으면서. 정말 그게 무슨 뜻인가? 알아야 마음에 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확신이 되죠. 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나는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미 이긴 자네. 그러면서 죄를 대상으로 싸우려고 하는 것이 되는 건데, 그 반대편에 섰으면 죄한테 쫓겨다니는 거죠. 그리스도는 없이 자기가 그냥 하나님 믿어보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 그리스도에 그거 없으니까 계속 공격당하잖아. 율법 가지고 와서 죄가 막 쏴대는 거예요. 응? 죄 권능. 근데 그것은 거기에 기본적인 어디라고요? 사망이라고요. 지옥 권세라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죄를 막 쏴대고, 그 죄는 율법을 가지고 와서 너 이게 범죄했잖아. 너 이런 사람이 너는 벗어날 수 없어. 사람은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 그러면서 신앙생활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방하셨습니다. 사망을 이기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이 문제 해결돼요. 그리스도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구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의지하기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승리하겠느냐? 57절에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주시는 승리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사망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죄와 싸우려고 합니까? 아니면 죄의 고통에서 해방받으려고 합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냐,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죄와 싸우면서 피 흘리까 싸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고,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고 말씀하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았다는 말은 죽음을 이겼다는 얘기. 확실한 말씀이에요. 살아났다는 말은 이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기셨습니다, 죽음을. 그 이기신 분의 은혜를 가지고 와서 죄를 갖다 때려 부셔야지. 사망을 접으셔야지. 지면 안 되죠. 우리가 싸울 대상은 누구예요?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죄와 사망을 주는 마귀 권세인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싸우려고 합니다. 반대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죄와 싸우고 사망과 싸워야 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자와 싸우면 어떻게 해요? 악울끼리 싸우면 마귀가 좋아하겠죠. 그렇죠? 마귀를 지금 응원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싸울 대상이 아니에요. 협력해. 혈과 육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고 성경 말씀하시죠? 우리 싸울 대상은 마귀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지키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고 고통을 당한다면 이것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한 참으로 수고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사랑하십니다. 그런 수고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승리는 뭐냐?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그 완성된 것을 우리가 받아서 완전한 구원을 받고 그 영광을 완성해 오신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우리가 회개에 이르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 성령까지 받게 되면 그것이 완성인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미 완성하셨고요. 구원의 길을 다 완성하셨고요. 예수님 안에 이미 완성된 구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하죠. 예수님 이미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거죠. 그걸 여러분과 제가 갖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승리를 갖다 주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승리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승리는.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혈과 육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승리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오직 이건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걸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셔야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하기 때문에 내가 취할 수 없다. 오직 믿음으로만 이해하고 그 말씀에 속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를 통해서 승리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치를 여러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잃어버린 모든 권세와 사랑을 다 회복하셔야 됩니다. 신분과 생명까지 다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주셨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신앙은 이렇게 귀중한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향한 그 중심이 변함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58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며 현실하며 항상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형제들을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이것은 확고부동하며 움직이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승리를 주신 그 승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가졌죠? 그걸 확고부동하게 세워야 됩니다. 다른 말을 한다고 어떤 말 하나 누구 가르침이 있다고 따라가면 안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주어진 그 부활의 은혜, 그렇죠? 다시 영적으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재림하실 때 받아 그 영광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 이미 다 주셨어요. 확고부동하며 움직이지만 자 그런 상태, 그런 관계 안에서 주의 일을 더 힘쓰는 자리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일을 더 힘써야 됩니다. 이런 승리를 가진 자가 하나님의 교회가 자라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양육받는데 같이 참여하고 교회 부흥과 성장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선교하는데 같이 참여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는데 같이 참여하고 서로가 돌보고 도와주는 아름다운 덕을 세우는 데 참여하는 이런 모든 것들 주의 일에 더 힘쓴 자리 되라.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에 더 힘쓰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셔서. 이유가 뭐냐?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헛된 것은 뭘 말하냐면 열매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확실하게 서 있으면 그 수고한 것이 반드시 열매로 나타납니다. 허무한 게 아니고 내가 수고한 것이 이렇게 큰 은혜였구나. 사람에겐 다른 사람에게는 이렇게 관계를 아름답겠구나. 이런 축복을 만들어줬구나. 감사가 넘치죠.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도 참 감사하다. 이게 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서로 감동이 되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써야 돼요. 그래서 끝에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맡기신 일.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간 것들이 여러분 뭐가 필요한지를 서로 살피고 그것을 위해서 수고하는 거죠.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교회 주변도 살펴보고 교회 안에 정리할 게 무엇인가 또 흩어진 게 뭔가 또 예배에 필요한 게 뭔가 살피고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그 일을 실제적으로 해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건 우리 일이 아닌 것처럼 손님으로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가족이 되어져야 됩니다. 한 마음, 한 뜻을 갖게 되는 가족. 이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유업을 얻을 자의 자리에 서서 그 다음에 승리를 가져야 되는 이 두 가지를 다 주십니다.
우리 날마다의 삶이 다 고귀해집니다. 하늘나라 속한 상속받은 사람의 심령은요, 이미 여기 안에 채워져 있잖아요. 그리스도로. 주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감동스러운 일이죠. 감격스러운 일이죠.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것이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 다 준비되어져 있는 은혜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게 대상입니다. 여러분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 주실 거예요. 반드시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이 축복을 여러분이 받았는데 이것을 여러분 누리고 지키기 위해서 정말 무든히 했어야 됩니다. 구원은요, 받는 것이 절반이면 지키는 게 절반입니다. 십자가 달린 강도가 그 자리에서 구원받아 죽음으로 바로 갔기 때문에 그는 수고가 필요 없었잖아요. 그런 구원 외에는 모두가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의 삶을, 구원받은 산자의 삶을 지켜가는 것이 아주 소중합니다.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행위의 삶입니다. 직접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행위로 읽는 거예요. 글로만 읽고 그냥 머릿속에 있고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다. 삶을 살아주는 거예요. 마음 써주고 정말 말 한마디 따뜻하게 북돋아주고 힘주는 아름다운 관계 안에 세워지는. 그래서 서로가 이 아름다운 관계가 만들어지면 여러분의 삶도 행복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행복해져야죠. 놀라운 승리를 다 받은 우리들 다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유업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